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게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일종의 목회 서신서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 이렇게 떨어뜨렸더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학자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잠깐 풀려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려났을 때 전도 여행을 또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있다가 또 2차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그 일.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그 후에 잡혀서 마지막 목숨 사형 그 언도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목회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륜도 짧았지만 많은 훈련을 받은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깨우쳐 줍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악한 이리들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보다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로 흘러가기도 하고 영지주의자로 인해 가지고 또 마음대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일들을 마구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거는 끝없는 4절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끝없는 신하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미 그 헬라 시대의 그 문화는 뭐 제우스 신이라든가 뭐 이런 그냥 그 신들이 같이 사람의 형상으로 어울려 사는 그러한 것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도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만물이 다 영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쭉 이상하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마다 다 자기의 영계 족보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족보가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거를 막 전파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족보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주는 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라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원의 라인, 메시아의 라인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마구 얘기하면서 율법, 지금 본문 5절 보시면 경계의 목적하고 얘기합니다. 경계라는 뜻은 바로 율법을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명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알기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목적이 뭡니까? 그걸로 지켜가지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죄라고 드러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 그걸 정해놓지 않았으면은 누가 어떠한 죄악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남색하는 자며 도둑질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기능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옳은 자로 하여금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 한다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이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억제하는, 옳은 사람들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른 길로 더 인커리지 시켜준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변호사라 그럽니다. 변호사들이 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범하면은 내가 뭐라 그래요? 이게 자기 방어가 아니라 이 폭행죄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죄목들을 다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율법을 잘못 왜곡시킨 사람은 내가 요렇게 율법을 요렇게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내가 좀 죄를 졌지만 피해 가야지. 이런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 살아갈 때 이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갔지. 긍휼을 받으면서 이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결한 마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양심, 정결한 마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씁니다. 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딱 불러가시면은 끝납니다. 그 불러가실 때 순간에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태까지 해왔던 걸 하나님 앞에 딱 자고하며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정결한 마음과 정말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우리는 베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쫓아갈 때마다 그런 것들이 다 훈련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유다의 말씀과 같습니다. 유다서에 있는 말씀, 자기를 건축하는 겁니다. 어떤 재료를 쓰고 있느냐, 그걸 쓰면서 성령의 열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열매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죽음이 와도 당당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불러주실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이러한 교훈 통해서 디모데의 사역자를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엄청나게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십니다. 네가 수고하고 거짓 사도라 일컫는 자들 다 끌어내고 한 거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율법은 참 멋있게 잘라냅니다. 딱딱 잘라내면 속 시원하잖아요. 못된 사람들, 오지마 다 잘라내면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5절을 또 얘기합니다. 자,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하고 선한 양심이면 쫙쫙 갈라는 더러운 것이 끼질 못합니다. 구데기가 오질 못합니다. 근데 그 속에 사랑으로 나면은 구데기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사랑으로 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 앞에 온전한 믿음 쓰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씁니다.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길 소원합니다. 정말 사랑 없고 무정한 저희들입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제는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희를 비춰 주시옵소서. 정결한 자 되게 하옵시고 진정으로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거짓 없는 믿음으로 누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믿음으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